네,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암이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네, 고대 그리스의 많은 도시국가 중에 에피루스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다스리는 사람은 피로스라는 왕이었는데요. 그는 땅에 대한 욕심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신의 영토에 만족하지 않고 로마까지 정복할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대장군 시네아스가 그 왕의 또 정복력을 설득하고자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각하 로마를 정복하고 난 후에 무엇을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왕이 대답하기를 다음에는 아프리카를 건너서 카르타고를 정복할 거야. 시네아스가 또 물었습니다. 카르타고를 정복한 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다음에는 마게도니아를 정복해야지.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나시면 그때는 뭘 하겠습니까? 그때는 앉아서 즐기는 거지. 왕의 대답이 끝나자 시네아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그것을 지금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각하에게는 이미 충분히 큰 왕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왕국에도 만족하실 줄 모른다면 아마 온 세상을 가지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참 욕망이 끝이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예화입니다. 사람은 물질적인 것은 어떠한 참 만족감을 주거나 또 궁극적인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궁극적인 기쁨에 소망을 두고 또 그것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프포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개 경주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전기로 움직이는 장난감 토끼를 잡아오도록 개를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장난감 토끼가 고장이 났고 개들은 그 토끼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개들이 그걸로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지저대고 서로를 물어뜯는 바람에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생에서 토끼를 잡으려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상황이 꼭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든 명예든 아름다움이든 큰 저택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모습은 애초에 그들이 생각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마침내 그걸 얻고 나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해지고 사람들에게는 망가지지 않는 그런 토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를 훈련시켜가지고
전기 토끼로, 장난감 토끼로 개를 훈련시켰는데 개들이 그걸 끝까지 쫓아가는 재미로 쫓아갈 때는 몰랐는데 그게 망가져가지고 잡고 나서 보니까 개들도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흥분돼가지고 서로 그냥 물어뜯고 싸우고 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생에 참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비유해가지고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얘기는 죽음에서 다 끝납니다. 죽고 나면 다 끝이잖아요. 그러나 신자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고 부활입니다.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성공이라는 틀을 벗어나서 의미 있는 삶을 향한 근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우리를 쓰러뜨리죠. 그러나 성공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고장난 토끼를 잡은 개들이 당황했던 것처럼 그것 하나만 보고 달려가다가 마침내 움켜진 성공이라는 것이 오히려 삶을 허무와 두려움에 빠뜨리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세계의 유명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한번 그런 조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대학생들이 자살률이 높아가지고 어떤 아이들이 자살을 하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시아권, 특히 우리 한국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평균적으로 자살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목표가 뭐예요?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그 애들은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그걸 향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죽으라고 공부하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다른 나라 애들은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공부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자기는 하버드 대학만 들어가면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내 인생은 이제 완전히 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들어가고 보고 나니까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마 참 견디지 못하고 그런 참 좋지 않은 결과를 맞고 있는 게 아닌가. 고장날 토끼를 잡으려고 그렇게 죽으라고 뛰어다닐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고장나지 않을 토끼를 잡으려고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잡으려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잡아야 될지도 모르고 뛰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모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잡히지 않는 토끼죠.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어느 날 내 품속에 들어와서 진정한 기쁨을 주는 토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저 큰 나무가 한 30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풍이 심하게 부는 날에는 저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혹시 우리 교회로 덮치지 않는가, 걱정이 돼요. 워낙 바람이 요번에 또 태풍 심하게 왔을 때도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주변이 콘크리트로 다 덮여 있잖아요. 저 나무는 어디서 물을 얻는가? 다 이게 바닥이 다 콘크리트고 물이 들어갈 틈도 없는데. 그런데 300년을 버텨온 나무니 그 뿌리가 얼마나 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저의 걱정은 그냥 쓸데없는 걱정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잔뿌리만으로는 버티기에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잔뿌리로 있다가는 그런 걸로 세상을 살다가는 작은 바람에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이죠.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것도 척박한 땅에서는 힘겨운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도들 간의 어떤 신뢰도 서로의 마음 깊은 곳을 내두지 않고는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마음을 넓게 열고 마음의 자리를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제 안에 들어오시길, 아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아멘. 그렇게 구하며 주님과 교통하십시오. 아멘. 그런 가운데 주님을 향한 은혜의 강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깊이 뿌리를 내리면 어떤 바람에도 어떤 가뭄에도 끄떡없이 이겨낼 뿐 아니라 세상에서는 잡을 수 없는 토끼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오늘 우리 10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사람이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100이면 100, 모든 사람이 근심거리를 쥐고 살아갑니다. 아마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심에 대해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근심 걱정거리가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간절히 울부짖기도 하고 또 근심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연약한지라 또 조금 지나면 또 다른 근심에 빠지는 것이죠. 어쩌면 근심거리가 없는 사람이 비정상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근심거리는 어떤 것들입니까? 어떤 근심을 지금 내 머릿속에 가득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두 종류의 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근심이고 세상적 근심이고, 다른 하나는 해야 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아야 할 근심, 즉 세상적 근심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까 그 근심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아멘. 해야 할 근심, 즉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 해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근심이 뭐기에 근심도 유익하니 근심도 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은혜도 많이 체험하고 한참 활발하게 움직이며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교회 내에 분쟁이 있었고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많은 문제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 신자들도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이걸 방관할 수가 없어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또 직접 가기도 하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바울에 대한 오해만 더 커져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침내 아주 엄격하고 심각한 책망의 편지를, 그 편지는 아직 성경에 우리가 전해지진 않습니다. 그걸 디도편으로 써서 보냈고, 또 그거 보낸 이후에 바울도 근심이 되는 거죠. 아이고, 내가 너무 야단을 심하게 쳤나, 어떻게 하나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런 소식을 기다리는 중에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났어요. 오늘 이게 이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입니다. 거기서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매우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근심했지만 결국은 회개하고 그 편지로 인해서 그들이 바울의 진심을 알게 되고 또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고치고 또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하게 됐다. 아멘. 그렇게 디도가 바울에게 알려준 것이죠. 여러분, 이 소식은 무엇보다도 마게도니아에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이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소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깨닫는 것이 야, 이게 근심이 다 나쁜 게 아니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오히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구나 아멘.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주석가인 버나드는 말하기를 세상 근심은 죄에 대한 비통함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비통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근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던 일이 뭐 잘못됐을 때 그 잘못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 걸 깨닫는 게 아니고 잘못된 일의 결과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근심한다는 것이죠. 이게 뭐 때문에 실패했는가를 생각하고 실패한 그것만 보고 그것만 원망하고 그것만 붙들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상 근심을 붙잡고 있으면 더 큰 근심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일의 실패에 대한 비통함이 아닙니다. 억울한 생각도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또 근본적인 잘못에 대해서 자기 마음의 옷을 찢으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인 거예요. 아멘. 내가 좀 더 하나님 뜻대로 살 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걸 아멘. 통해하는 심정인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근심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아멘. 문제는 그것이 사심이냐, 공심이냐, 불이냐, 정이냐, 다툼이냐, 사랑이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주 안에서 하는 근심은 정의와 사랑을 분별하게 합니다. 아멘. 불의한 근심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근심하게 하는 것이죠. 미움과 갈등을 위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은 근심이 생기면은 몸에 제일 먼저 어떤 변화가 옵니까? 근심 생기면 다 변화가 오잖아요. 제일 많이 오는 게 뭡니까? 식욕이 떨어지고 또 뭐 속이 쓰리기도 하고 뭐 잠이 안 오기도 하고 뭐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근심거리가 생긴 분은 말을 안 해도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헬스에서 근심 중 이렇게 얼굴만 봐도 야, 저 사람이 요즘 고민이 많구나 하는 게 바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게도 만듭니다. 아멘. 그러나 똑같은 근심거리가 주어져도 기도로 인내하면서 정의와 사랑으로 대처해 나가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자의 근심이 세상 근심과 다른 거예요. 아멘. 그렇게 강팍하고 바울의 직접적인 권면도 듣지 않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주 안에서 근심하면서 기도하면서 바울의 편지를 보냈을 때 그들도 그 편지를 받고 회개하며 또 애통하며 바울을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품는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근심거리 교회가 기쁨의 원인이 되어서 바울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이죠. 아멘. 여러분은 어떤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근심이 아니죠. 내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근심거리잖아요. 나한테는 태산 같으니까 근심거리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는 잡아도 또 성공한다 해도 망가진 토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해결이 아니고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속에서 또 근심하면서 잡으려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쫓아가는 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고장난 토끼를 우리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고장난 토끼는 붙잡아봤자 거기에서 오는 것은 실망과 원망과 우울과 실패감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고장나지 않을 토끼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똑같은 것을 당해도 그 속에서 고장나지 않을 토끼를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죽이는 근심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근심을 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근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똑같이 부모님을 대해도 어떤 자식은 부모를 근심시키는 자식이 있어요. 그러나 철이 든 자식은 부모를 근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위해 건강이나 생계나 삶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 부모의 마음속까지 걱정하고 부모가 걱정하고 있는 그 심정까지 이해하며 그 근심을 덮어주려고 들어주려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랑 안에서 근심하면 근심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에 감사해지고 또 자기 삶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점점 갈수록 모든 관심이 온통 나밖에 없는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세상을 향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영원 사랑에 대한 근심,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관심을 알고 그 근심을 들어드리려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야,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아멘. 내 근심을 들어주려고 하는구나, 아멘. 고맙다 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주의 일에 주의 근심을 들어주려고 할 때 주님께서 야, 네가 나의 일을 해주는구나, 내가 너의 일을 해주마, 그런 축복도 그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근심하는 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잡으려고 하는 게 다른 사람들입니다. 성공의 목적이 다르고 아멘.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아멘. 그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성공, 똑같은 방법, 똑같은 목적. 그럼 고장난 토끼를 결국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붙잡으려고 하는 게 다른 것입니다. 아멘. 그럼 똑같은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고장난 토끼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래서 차 못하는 거하고 비교하고, 아파트 몇 평에 사는지 비교하고, 학벌이 어땠는지 그것 때문에 비교하고, 똑같이 사는, 그렇게 그리스도인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근심을 들어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근심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려내고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사람을 살리는 근심을 하고 아멘. 사람을 사랑하는 근심을 할 수 있는 아멘.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근심거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 어떤 근심으로 골똘히 한 주간을 지내다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내가 주 안에 그 모든 근심거리 맡겨놓고 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금방 내려놨다 금방 또 지고 가서 또 근심하고 있진 않는지. 자, 우리 주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 얼마나 참 안타깝게 여기겠습니까? 주님께 맡기고 세상 근심은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근심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서 거룩하신 성령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아멘.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뜻대로 인도하신 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또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손을 얹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얹은 곳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질병마귀 가난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더 깨끗하게 더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나타나심이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